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 창세기 39장 7절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못 드려요.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유튜브로 드리는데 축복을 안 해주신다고 항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축복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강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형통이 보디발의 집에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신임하고 총애하는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보디발의 종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중국의 고사성어에 보면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인생은 양이 있으면 음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있는 것 같으면 고난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 감히 어린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이야기해 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영광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고난이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일보다는 항상 근심거리가 많지요. 그러나 그 작은 기쁨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어서 또 문제를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죠. 7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런즉 7절 읽기 시작하죠.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렸습니다. 보통 1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럼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그럼 지금은 27살이니까 야, 얼마나 여러분 풋내도 사라지고 얼마나 건정한 청년이 되었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유혹을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저 같은 종이었으면 유혹을 안 했을 텐데 요셉이었기 때문에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표현은 어찌 보면 잘못된 표현이죠.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내 주인 보디발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통 연속극에 나오는 대사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디발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 이런 거죠. 내가 내 주인을 속일 수 있습니다. 당신과 동심을 통해서 내 주인으로부터 그 눈으로부터 속일 수는 있지만 내가 신뢰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내 죄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음행은 여러분 모든 신전 제사도 음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음행 또 성적 타락이 뭐 크게 양심적으로 꺼리낌이 없는 시대였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범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였기 때문에 음란과 음행의 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였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항상 신앙의 기준이 사람 앞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결단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자꾸 사람 앞에서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성도들이 빠지는 착각인데요. 비교합니다. 자꾸 신앙을 비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성도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중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낫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교할 자격도 없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우리 다 죄인이었던 사실이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궁일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없다 인정해 주셔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점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맞아요. 조그만 거 훔치던 사람이 큰 거 다들 경험이 있어 보셨어요? 바늘소득이 소도둑이 된다. 이게 죄의 점진성이에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도둑질이 정말 큰 물건을 훔치는 죄악으로까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부터 요셉 나와 동침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짓했어요. 눈짓이 무엇입니까? 잉크한 거예요. 요셉이 헤이 요셉 이렇게 한 거예요. 뭉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뭐냐면 요셉으로 하여금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꾸 유혹하다가 어느 순간 됐다라고 싶으니까 동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점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요구할 때도요. 우리가 딱 보기에 이게 죄다라고 할 정도의 시험을 허락하기보다는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여 일을 행하다가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임 집사님이랑 차를 타고 오다가 우리나라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마약이 자신의 인생에 큰 해악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는 줄 아세요? 술 먹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술이 취해가지고 제 친구들도 보면 술이 취해가지고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이야기해요. 야 내가 술을 절제할 줄 알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 뭘 절제할 줄 알아. 지금 다 취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충분히 환경이나 조건이나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한대요. 내가 처음에는 마약을 하지만 내가 충분히 마약을 제어할 수 있어. 절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다가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수법을 쓴다니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이 정도야 뭐 말씀 안에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유혹을 던집니다. 그럼 성도들은 그것을 미끼로 확 물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주일 한번 빠졌다고 큰 문제가 되겠어.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됩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 가는 게 불편해져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자. 내가 한 번 거짓말한다고 그게 뭐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겠어? 라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완전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뭐 한 번 정도 술을 마셔서 뭐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어? 라고 한 잔 마시다 보면 결국 그것이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신 있죠, 시체. 시체에게 아무리 상한 음식을 그 입에 집어넣어도 죽었던 시체가 아유 음식이 상했네 퇴 하고 뱉습니까? 안 뱉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바로 그 음식이 변질될 것을 알고 입에서 뱉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그것을 개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고 육신만 살아있는 사람은 그 상한 음식, 죄가 들어와도 이게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10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번엔 죄의 점진성이 아니라 죄의 집요성에 대해서 나와요. 여인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날마다 그냥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듣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집요합니다. 정말 집요해요. 사단도요 정말 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근데 사단 또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죄의 집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집요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않았다. 뭡니까? 틈을 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하라.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조금이라도 살려놓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죄를 그 모양이라도 살려놓게 되면 틈을 주면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살려둡니다. 여러 가지 이유였습니다. 다양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부족해서 살려두기도 하고 자신들의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주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 항상 제가 사진 찍은 거 보면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 그렇게 아동틱하게 왜 맨날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사진을 찍은지 아십니까? 멋있으라고요? 모르시겠죠? 여자 청년들이 자꾸 제 팔짱을 껴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있으면 그냥 친근하니까. 근데 그게 혹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목사님은 너무 차시다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자그만 틈이라도 사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멸망케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저를 유혹하고 그래도 저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결국 교회 안 나와요. 어느 순간부터 불평 원망하고 교회 안. 그런 분들이 거의 99%. 저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여 전도한 사람을 눈 씻고 봐도 한 4명 봤나? 거의 보지 못했어요. 아이고 내가 결혼해서 저 불신자를 주님 저는 인도하겠다. 아이고 사단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간단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걸로 유혹해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다 여성분이구나. 요즘에 보면 가끔 저는 이제 낚시는 좋아하지 않지만 낚시하는 걸 보는 건 좋아해요. 요즘 미끼가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탁 던지면 막 또 기술 좋은 사람들은 막 헛다 가면 또 저 살아있는 물고기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누가 뭡니까? 멍청한 물고기가 확 물어버려요. 너무 똑같으니까 살아있는 물고기가 막 움직이는 거 똑같으니까 물어요. 근데 거기다 물고기 같지 않은 미끼를 달면 물고기도 안 물어요. 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좋아하는 분 권사님이 그 예배 전 찬양 인도하는데 찬송가 204동 부르자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항상 물질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사단이 물질로 미혹을 합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욕심 있는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미혹하여 그것으로 인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또 올인하는 사람 또 자녀로 또 시험 들게 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악함을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요즘에 뭐에 빠져있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에 잘 빠져있나. 어떤 집사님은 자전거에 미치셔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자전거 타러 다니신대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엔 자신의 취미활동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최고 관심을 가지는 게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단은 꼭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쓰러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 수요 예배 정도 나오는 분들이야 뭐 쓰러지시겠습니까? 딴 생각을 할 틈이 있겠습니까? 아침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그렇지만 항상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내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의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여인을 피한다고 보디발의 아래를 피한다고 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요, 갑자기 요셉을 덮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셉, 내가 어깨가 너무 아픈데 나 어깨 좀 주물러줘요. 막 이렇게 했겠죠. 요셉이 이건 피할 수도 없으니까 안마라도 좀 해주자. 그렇게 안마하는데 그냥 요셉을 갑자기 덜럭 안았겠죠. 안 그렇겠어요? 이게 요셉이 지나가는데 확 이렇게 덮치면 요셉이가 못 피하겠습니까? 분명히 뭐 어깨 좀 주물러줘, 뭐 다리 좀 주물러줘 할 때 이렇게 탁 검탈을 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죄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을 텐데 죄를 피했습니다. 때로는 죄는 맞서는 게 아니라 죄는 피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없으면 죄를 아예 피하는 게 낫습니다. 아예 죄 근처에도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셉이 도망을 가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닌 저 히브리 노예한테 내가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요셉을 검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를 검탈하려고 했다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막 여우주연상 감입니다. 막 울며 불며 막 하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여자의 말을 듣죠. 요즘도 여러분 거의 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여성들 말이 피해자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요셉이 저럴 수 있겠느냐라고 막 웅성웅성할 때 보디발이 딱 들어옵니다. 또 보디발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요셉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보디발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으로 보내요. 근데 어디 감옥입니까?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셔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보낸 게 이해가 안 된다. 왜요? 노예였으니까. 누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죽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내를 검타려고 하는 사람을 노예면, 믿었다면 요셉을 죽였겠죠. 근데 살려서 왕의 신하들이 죄를 범하는 감옥으로 보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보디발도 아내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내가 울고불고 하니까 남편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부인이 울면 부인 편을 들어야 돼요. 거기다 대고 야! 내가 아는데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유혹했지. 그러면 얼굴에 그냥 이게 내천자가 그려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냥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조치를 취하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항상 우리가 만사형통이 되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보상심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보상심리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천국관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죠. 불교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착하게 살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어떤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보상심리의 신앙인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좋은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가당착의 신앙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한동안은 낙심했겠죠. 왜?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죄를 피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제 노예가 아니라 죄수입니다. 아니 노예도 억울한데 이젠 죄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죠. 그러나 만약에 요셉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여기에서 끝났더라면 요셉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갔더라라고 창세기가 끝났더라면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희망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신앙은 반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반전이 있음을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뒤에 보면 다 읽으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전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저도 이렇게 보면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전주 갔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전주 발령이 나고 2주 한 달인가요 저희가? 2주 만에 막 전주 내려가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간 수치가 막 거의 1000 가까이 올라가고 막 왜냐면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대요. 마음은 안 그래도. 그래갖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한 1년 동안 동네에 벚나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1년 뒤에 보니까 벚꽃 펼쳐 있길래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그만큼 1년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이야기를 추억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이 행복하니까. 지금이 행복하기 때문에 과거에 당했던 어려움이 추억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할 땐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나 이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좀 급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과정일 뿐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능히 그 환경이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먼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의 순간을 추억으로 말할 수 있는 반전의 신앙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크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반전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일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 절씩 제가 21절 읽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질서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요셉과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하셨습니까? 인자.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친절을 더 베푸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그 감옥이라고 하는 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플러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은혜가 무엇이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10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진짜 세상도 보이지 않고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고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10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10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고난을 당할 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아이고 여기 없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윗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쓰러져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이 높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어떻습니까?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산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깊은 골짜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능히 그 일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봅시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천국과 맨날 천국, 지옥 이렇게 이야기 들으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치는 분에게는 제가 우리 교회 식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식권, 밥 2그릇을 먹을 수 있는 식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식권 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입니다. 지옥에는 아무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지옥에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옥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 마귀도 나중에 심판하셔서 다 음부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럼 요셉이 갇힌 감옥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이렇게 여쭤봅시다. 다시 여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믿으십니까? 남편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도 천국이었고 다니엘에 있었던 사자굴도 천국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던 그 풀무불도 천국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천국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지옥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죠. 뭐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 보면 행복이 따로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토요일 날인가 설교가 준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냥 토요일 날인데 그냥 오후에 나가서 천변을 한번 걸어보자고 그냥 걸었어요. 무조건 2시간을 걸었어요. 막 천변도 걷고 걸면서 묵상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보니까 아이스 커피 파는 그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탁 뽑아서 한 잔을 탁 마시는데 속에서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행복.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겁니다.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항상 우리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